그 많은 직업 가운데 가장 만족도가 높은 직업 1위는 판사, 2위 도선사, 3위가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입니다. 일각에서는 목사를 직업으로 보느냐, 우리는 그렇게 안 보겠지만 일반인들은 목사도 하나의 직업으로 행정적으로는 분류를 하겠죠. 목사가 3위 나온 것은 왜일까 생각해 보니까 많은 연봉이나 월급을 받아서가 아니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가치를 목사님들이 많이 느끼기 때문에 비록 내가 개척교회나 선교나 어려운 형편에서 목회하지만 만족한다, 이런 대답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판사, 목사는 우리가 익숙한데 도선사가 뭐냐, 2위. 이게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 1위에 올라왔습니다. 도선사가 뭐지? 이분들의 월급이 연평균 1억이 넘는데요. 굉장히 많은 연봉을 받는 이 2위에 오른 도선사라는 직업은 뭘까? 그래서 이제 포털 사이트에 실시간에 올랐는데, 도선사는 항만에 출입하는 선박을 안전하게 인도하는 직업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연평균 연봉이 1억이 넘고, 이렇게 연봉이 많은 직업인데도 도선사가 대중들에게 유명하지 않은 이유는 이것은 아주 특수한 직업이기 때문에, 이 도선사라는 직업을 가지려면 시험과 도선사가 되기 위한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 소개할 수 없지만 엄청난 자격과 조건, 그리고 시험을 치르고 실습하는 과정이 보통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바다와 배에 대한 경륜, 경험, 이런 것들이 많아야 되고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오랜 시간에 이수한, 실습한 그런 경험들이 있고 이론과 필기를 다 통과해야 되는 굉장히 고도의 특수한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직업입니다. 적어도 바다에서 한 20년 정도 이상은 생활한 사람들이 이 도선사에 응할 수 있는 그런 직업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이렇게 직업 만족도가 높은 판사나 도선사, 이런 좋은 직업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원한다고 해서 모두가 그런 직업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 좋은 직업일수록 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고, 그리고 또 되는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판사 같은 경우는 사법고시를 패스해야 되고 도선사도 굉장히 엄격한 시험을 치러야 되고, 그러니까 좋은 직업을 갖기를 원하지만 일정한 시험을 통과하고 경쟁에서 이겨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그런 자격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운전을 하려면 먼저 시험에 통과해야만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면허를 취득하는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그거는 무면허 운전이기 때문에 인정을 받지 못하죠. 천국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죽은 후에나 천국에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난번에 제가 설교한 대로 우리가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미도 나눴고,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는 것도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우린 천국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백화점에 내가 쇼핑몰에 필요한 것 있으면 아무 때나 마음만 먹으면 가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천국 정도로 생각하는데, 천국은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이 아무나 그곳에 들어가지 않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느냐? 하나님이 시험을 내신 뒤에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천국 가는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까? 오늘 누가복음 18장에 한 관리와 예수님의 대화의 내용을 보면서 천국은 어떻게 통과하는 것일까? 지난 시간에 어린아이를 축복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천국은 이 어린 아이들처럼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져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 너무 이렇게 계산하고 막 그 어른들처럼 이기적이고 자기의 주관, 자기의 잣대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순수하게 뭘 말해도 애들은 애들대로 그걸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그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이런 말씀을 막 예수님께서 전하니까 이 얘기를 듣고 있던 그 옆에 있던 한 관리, 젊은 관리예요. 아주 젊은 관리가 예수님께 오더니 예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 젊은이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느냐? 19절에 이렇게 질문하죠.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내가 뭘 해야만 영생을,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자, 우선 이 젊은이는 누구냐? 관리라고 설명을 했는데 원문에 보면 이 관리는 고급 관리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인데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은 젊을 때부터 다 갔잖아요. 20대, 30대 때 이미 남들이 50대, 60대에 가져야 될 것들을 다 갖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 근데 아마 이 젊은이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지식, 부, 명예, 권력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인생의 이제 마지막 목표가 뭐냐? 이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리고 성공하는 데 자신 있는 이 젊은이는 내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이 사람의 궁극적인 마지막의 목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기대를 걸고 예수님이라면 자기에게 뭔가 특별한 이야기를 해줄 거라고 기대하고 예수님께 난 세상에 이렇게 성공한 사람인데 뭘 하면 되겠습니까? 뭐든지 나에게 시험 보라면 시험 볼 거고 경쟁하라면 경쟁할 거고 돈을 내라면 돈을 낼 거고 착한 일 하라면 내가 착한 일 할 자신이 있습니다. 내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젊은이의 질문을 받고 그래? 그러면서 네가 천국에 가길 원하면 내가 너한테 시험 문제를 낼 테니까 이 문제를 통과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의도를 가지고 그에게 질문을 던지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어떤 시험 질문을 던지시느냐?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거 어디에 나오는 얘기죠? 십계명에 나오는 얘기예요. 젊은이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 십계명, 율법 잘 알고 있니? 그랬더니 젊은이가 저 어릴 때부터 이 율법을 철저히 공부하고 부모님으로부터 율법에 대해서 철저히 교육받고 그리고 저는 이 지금 예수님 말씀하는 이 율법을 다 공부했습니다. 잘 지켰습니다. 저는 그 율법을 다 완전히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지켰다니까 첫 번째 시험 문제는 통과한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 젊은이에게 이 첫 번째 문제를 내신 의도가 뭘까요? 여러분, 이 십계명이라는 건 뭐죠?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아주 기본적인 율법이에요. 율법도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율법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예수님께 다시 묻는 거예요. 너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주 기본적인 건데 이런 거 잘 했느냐?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이 지금 천국 백성이 되는데 굉장히 어렵고 남들은 할 수 없거나 우리가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굉장한 미션을 주고서 묻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알아야 되고 다 지켜야 되는 기본적인 상식적인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뭐냐? 천국 백성이 되려면 아는 것을 행해야 되고 기본적인 것을 잘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은 굉장히 특별한 걸 좋아해요. 우린 살아가면서 남들하고 다른 거, 그래서 항상
우리들의 관심은 뭐가 특별한 거 없어? 야, 어디 평범한 거 말고 돈도 좀 많이 버는 특별한 거 없어? 부자가 되는 비법, 장수하는 비법, 학생들이 시험 성적을 올리는 비법, 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다 원해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정작 사람들에게 뭐 특별한 거 없어요? 라고 물어보면 의외로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매년 수능 시험이 끝난 다음에 수능 만점자, 수석자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하셨길래 특별한 비결이 있습니까? 수능 만점이 나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해? 뻔한 대답해요. 저는 교과서로만 공부했습니다. 저는 과외나 학원 다니지 않고 학교와 집에서 예습, 복습만 수업 시간에 철저히 했더니 이런 성적이 나왔습니다. 매년 똑같은 대답이에요. 장수촌에 가서 장수하는 비결을 물어보면 뻔한 얘기예요. 아이, 그저 뭐 그냥 잘 먹고 그냥 졸리면 잘 자고 항상 뭐 즐거운 생각하고 아이, 그냥 열심히 밭도 갈고 농사도 짓고 그래. 그랬더니 오래 사네. 이 뻔한 얘기를 해. 우리가 기대한 건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뭘 먹었더니 오래 살더라. 남들이 안 하는 뭔가를 내가 이렇게 봤더니 성적. 우리는 그걸 기대하고 물었는데 대답하는 사람들은 뻔한 대답을 해요. 그 사람들이 뭘 감추는 걸까요? 아니에요. 진짜로 뭐 감추는 거 없이 자기들은 기본적인 것만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대했던 거와 같이 특별한 방법이, 비법이 없다는 건 뭘 말하는 거냐? 어쩌면 인생을 사는데 특별해야만 성공하고 특별해야만 열매를 거두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기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숙한 기초, 이것만 잘 지켜도 누구든지 그 분야에서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뭐 그냥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없을까? 막 은사를 막 체험하고 하나님이 내 앞길을 예언하시는 거 이런 거 없을까? 그래서 굉장히 특별한 걸 원하고 뭐 예언하는 분을 찾아다니고 무슨 어디 기도원에 가가지고 뭐 하고 뭐 이런 걸 되게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요. 우리 교인들 정도는 뭐 딱 커트라인에 그런 교인들은 다 정리가 되죠. 두 사람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특별하게 체험하고 신앙생활도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걸 물어봐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 교회 처음 다닐 때, 새가족 교육 받을 때, 세례 받을 때, 문답할 때 여러분 신앙적인 기초,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내 지나온 과거의 삶을 정리하고 born again, 새롭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직책을 새롭게 받았으니 나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겠다. 물론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이 주신 법도 지키며 살겠다. 그래서 주의를 성수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11조 하는 거고, 내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사는 거. 이거 다 기본 아니에요? 신앙의 기본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국도 뭐 특별하고 월등하고 차별성이 있고 그래야만 천국 백성으로 불러들이는 게 아니라 네가 기본을 잘 지키고 있느냐. 여러분,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기본 중에 기본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가 기도 유창하게 못해도 돼요. 지식이 없어도 돼요. 경륜이 없어도 돼요. 오늘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아주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기본을 잘 지키는 신앙인 되십시오.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그 기도, 그 믿음, 그 마음만 가지고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주목하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똑똑하고 잘난 사람,
화려한 언변이 있는 사람,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의 그 기도와 헌신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기본을 지키는 사람. 저는 이 주일 예배에 여러분 참여해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의 자리가 기본의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의 자리, 이것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세련되고 성공한 젊은이에게 네가 정말 천국과 영생에 관심이 있다면 기본부터 실천해라. 자, 이렇게 첫 번째 문제를 내고서 곧이어 첫 번째 문제를 통과하니까 두 번째 문제를 또 내시죠. 22절 어떤 문제를 내는가 볼까요? 시작. 자, 두 번째 문제는 뭐예요? 내게 있는 그 많은 물질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면 하늘의 보화가 네가 원하는 대로 천국의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자, 예수님은 이 두 번째 문제를 통해서 무슨 정답을 얻길 원하셨을까요? 얼핏 보면 이 돈 많은 관리에게 이웃을 돌아봐라,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라, 네가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지 그 능력을 보려고 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의도는 이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얼마나 많이 도왔느냐 이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이 이 젊은이에게 네가 이걸 다 물질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라고 하는 이 의도는 구제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네가 그렇게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내려놓을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이 물음속에 어떤 게 있느냐, 네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절대 놓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물질, 그 세상의 명예, 그렇게 소중한 평생을 쌓아놓은 그것을 네가 내려놓으면, 내가 이것을 내려놓을 때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만 내려놓느냐, 내려놓지만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내려놓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왜 못 놓습니까?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못 노는 거예요. 우리가 휴대폰이나 전자제품이 신형이 나오면 이거 당장 버리지요. 더 좋은 게 나오면 그거 잡지요. 이거 붙들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걸 붙드는 거예요. 자식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식을 붙드는 거고요. 그게 여러분 돈이나 인기나 명예나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거 붙들고 사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묻는 건 그거예요. 네가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은 이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을 공급하실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을 감동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내가 이것을 내려놓아도, 평생 모았던 이 귀한 것을 내가 내려놓아도 이것을 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좋은 것으로 나에게 허락하시고 베푸시고 공급하실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이 문제를 내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 젊은 관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 내려놓아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그게 굳이 돈이 아닐지라도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이거 놓으면 죽을 것 같은, 이거는 절대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내려놓을 수 없을 것 같은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가지 마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 생명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살리시든 다시 살리시든 부활시키시든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의 예물, 여러분의 찬송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저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하고 젊은 인생들이 그 명문대학을 나와서 세상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 한 분을 향하여 자신의 인생을 도전하는 수 없는 사람들의 믿음 속엔 이게 있다고 생각해요. 평생을 그 낙후된 곳에서, 문명이 없는 곳에 가서 그 자신들의 똑똑함과 재능을 세상에서 보상받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그 문명이 없는 곳에서 내 자식들 교육시키고 그 문명도 없고 학교도 없는 곳에서 내 자식들 공부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시 한복판에서 문명 있는 곳에서 공부하고 열심히 과외받고 학원 다닌 그 어떤 자식보다도 내 자식들의 장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제 주변의 선교사님들, 목회자님들, 아주 낙후된 곳에서 헌신하시고 평생을 사신 분들의 거의 공통점은 자녀들이 다 탑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글로벌 리더들은 다 그런 데서 나와요. 제 주변에 계신 선교사님들 자녀들은 다 탑 클래스. 놀라운 일들. 아무것도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해준 게 없는데 그 자식들을 하나님께서 더 많이 채워주신다. 따라합시다. 더 크고 위대하게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여러분, 더 크고 채우시고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23절을 한번 볼까요? 자,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자, 이 사람이 근심한 이유는 뭘까요? 이런 거예요. 돈의 위력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으면 사람들이 날 무시할 것 같아요. 돈이 없으면 내가 원하는 거를 갖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한계에서 일어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딱 한계예요. 그 한계에서 평생을 머무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형식이에요. 그건 여러분 종교예요. 그건 그냥 미신이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게 오늘 깨지는 아침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최근 몇 년 사이 가계 저축률이 2배로 오르고 OECD 국가 중에 저축률이 5위래요. 이 전문가들의 분석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저축을 많이 하는 건 원래 뭐 근면하기도 하고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습관이기도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렇게 저축률이 높아지는 이유는 실제로는 심리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너무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미래가 너무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생기면 쓰지 않고 온통 돈을 쥐고만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쓰려고 계속 돈을 풀어도 사람들이 돈이 생기면 은행에 갖다 놓거나 금고에 쌓아놓고 돈을 쓰지 않으니까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돈이 계속 돌아야만 투자도 되고 뭐 여기저기 뭐 건설도 일어나고 뭐 이런 것들이 돼야만 이게 회전이 되면서 일거리가 창출되고 그래 돌아가는데 사람들이 돈만 생기면 안 푸는 거예요. 대기업도 지금 쌓아놓고 투자를 안 하는 거, 안 하고 개인도 다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점점점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공동체,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반적으로 사회가 굉장히 미래가 어려워지니까 더 불안한 거예요, 사람들이. 사람들이요, 쥐고만 있으면, 내 것을 붙들고만 있으면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인생은, 잘 되는 인생은 버릴 줄 알아요.
이게 인생을 정말 잘 사는 사람은 빨리 쓰레기 버릴 거 버리고 안 쓰는 거 버리고 이게 그리고 새로운 걸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지 그냥 쌓아만 두는 거야. 그냥 붙들고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아요. 인생은요, 뺏기지 않으려고 하면 더 많은 걸 뺏겨요. 두 손을 움켜쥐고 있으면 새 것을 못 잡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십니까?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이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소중하던 것을 내려놓을 때, 두 손이 비어질 때,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사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29절 30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 우리가 세 번째 통과해야 될,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 세 번째 이 땅에서 통과해야 될 시험 마지막이 뭐냐? 우리의 인생이 누구를 위해 사는가를 정확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똑같은 삶을 살아도 자기가 드러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예배를 하고 신앙생활해도 내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누구를 높이며 살고 계십니까? 입신양명이라고 해서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 사는 것, 그것은 나는 높아질지 몰라도 내 인생에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부각돼서 하나님이 없다면 그건 잘못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통과해야 될 세 번째 통과의 문이 뭐냐? 내 이름을 위해서 높이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본에 충실하고 공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두 가지를 잘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높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제 고민이 그거예요. 내가 너무 생각이 많고 내가 너무 많은 걸 하니까 정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보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자꾸 드러나는 거에 대한 본질적 제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진짜로 저는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성경 말씀만 가지고 설교하려고 무던히 요즘 씨름을 해요. 책을 많이 읽고 많은 정보를 얻지만 그런 얘기 말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만 어떻게 하면 교인들에게 영적으로 전할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저도 그 고민하는 거예요. 나를 높이지 말고 하나님이 드러났으면 좋겠다.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과 생각에서 내가 높여지지 않고 하나님이 높여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영생의 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모세나 세례 요한이나,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 당시 영웅 아닙니까? 수없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생각하고 그 세례 요한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마지막으로 고백한 얘기가 세례 요한의 진가예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어쩌면 저는 세례 요한의 위대함이 이 한마디 때문에 세례 요한의 위대함이 나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진짜 성공한 인생이에요.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분은 흥하여야 하리라. 여러분의 삶에 이 고백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낮아지고 주님을 높이면 인생이 비참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과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을 가장 높게, 위대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처럼 세리들처럼 관리들처럼 오늘 나온 이 똑똑한 관리처럼 나를 어떻게 하면 높이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고 나를 어떻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누구든지 나는 없어야 돼요. 제발 교회 와서 나 이런 사람이라고 그러지 말아요. 나 이렇게 대단하다고 나 이런 능력이 있다고 제발 그러지 말아요. 알아요. 내가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니고 아는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을 위해서도 그러면 안 돼요. 나 알아달라고 제발 시험 들고 그러지 말라니까. 알아. 당신이 이쁘고 똑똑하고 잘난 거 다 알아. 근데 당신을 위해서 안 하는 거예요. 당신이 높아지면 하나님이 없어지거든요, 교회에서. 당신이 낮아져야 하나님이 드러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드러나면 당신을 높이시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천국은 그런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이 뒤에 보면 부자는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시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세상 것을 가지고는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잘난 거 가지고는 절대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은 거대한 감옥이에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이 땅의 감옥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 건데 이 감옥을 탈출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는 이 감옥 안에서 조금 잘나고 뭐 여기서 조금 더 힘세고 능력이 그거하고 천국 가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무슨 재벌이고 대통령이고 대학 교수고 철학 박사고 그걸로 인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잘 되고 높아지는 것 가지고 천국 가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이 거대한 감옥에서 탈출하는 방법은 우리가 지은 죄값을 다 치러야 돼요.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걸 나는 믿고 그것을 신뢰하니까 내가 이 죄의 감옥에서 탈출해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은 나의 아버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나를 낮출 때 그분이 내 인생을 높이는 방법을 안다면 여러분은 그 백성, 그 나라의 삶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겠어요. 처음 우리가 배운 대로, 처음 우리가 은혜 받은 대로, 처음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기본으로 돌아가서 더 크게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를 언제나 그분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는 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시험을 잘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